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매번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공정, 평등, 공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외치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진영 논리에 서서 이것이 공의고 정의고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진영 논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다르게 평등하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정의고 평이고 평화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함께 할 수 없고 한 생각할 수 없고 한 마음 품을 수 없는 시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색깔이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이런 모순들과 죄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세상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화롭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맞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불이익이 여러분에게 당장 우리에게 미친다면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고상한 척 하더라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면 화가 많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좀 손해본 것 같다, 희생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불의한 일에 침묵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고 화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요?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과 우리의 죄성과 대척점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꼭 좋은 소리가 아니라 쓴소리가, 내 아파하는 소리, 내가 힘들어하는 소리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데 왜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서 와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 애통이라는 단어, 심리에 가난하다는 단어, 긍휼함의 단어를 그대로 세상의 가치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신념과 믿음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자기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 와서 정욕하고 살라니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내가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 어느 면에서 맞기도 하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죠. 화평케 하는 자를 협력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 복이 있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협력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의는 참을 수 있으나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가 현 주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여러분 고사관척해도 세련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불이익이 오면 참지를 못하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협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헌신, 희생, 손해, 불이익 이걸 하고서라도 우리가 가로막힌 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막힌 벽을 허물러 오셨잖아요. 벽을 허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오셨어요. 허물고 깨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협력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잘 말씀드렸듯이 4개죠. 4개. 관계 회복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샬롬, 에이레네. 헬라어로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4가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막힌 담,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을 헐러오신 게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화 관계, 화목 관계,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관계, 다시 나눌 수 있는 관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샬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은? 두 번째는 자신과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으면 자신과 화해합니다. 자신과.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신과 화해해야 됩니다.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구원받으면.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나와 자연, 이 만물과의 관계가 샬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연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라겠지 파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죄성은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해서 잘 살게 서로 더불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는 돈벌이가 된다면 무조건 파괴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파트 짓는 거예요. 무조건 재개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짓는 거예요. 자연을 생각하지 않죠. 돈만 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게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믿음은 보여지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평화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다 하는데 믿음은 보입니다. 만져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너와 너와의 관계, 너와 이웃의 관계, 너와 자연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렇죠. 십자가의 피도 결국은 화평이에요. 화해예요. 관계 회복이란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러니까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화목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면서 내가 의가 있다, 화평이 있다, 기쁨이 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믿음이요 구원이면 반드시 공공성을 가져요. 믿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고 구원은 확장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나만 화평한 게, 나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쁨과 평화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 받았다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있는 공간과 시간의 영역 속에서 확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주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은혜는 흐르게 돼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위에서 났다면 그 위에서 흐르는 물처럼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밑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혔다면 여러분 지금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 안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두 가지 있어요. 이제 오늘 평화의 개념을, 화평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세상은 팍스라는 단어와 성경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들어보셨죠? 지금 어느 시대예요?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 지금 예수님의 당시는 누가 평화의 주체였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질서와 힘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성시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로마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제거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가 평화의 주체자고 로마의 황제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 오늘 본문처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과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 시기자가 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이유가 뭐예요? 신의 아들은 반드시 평화를, 화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신격화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동상을 세웠어요. 도시마다. 왜? 로마 황제 때문에 지금 질서와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었으면, 로마 안에 들어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팍스 로마나 시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의 단어를 샬롬으로, 에이네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 삶의 평화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제거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게 상처가 많습니까? 저에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영웅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게 팍스 로마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제 문제를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믿지 말아봅시다. 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얼굴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네 그러네.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로마는 이렇게 평안을 만드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힘과
논리와 군대와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을 갖고 싶어 하실까요? 왜 이렇게 돈 벌고 싶으신가요? 왜 좋은 걸 하려고 하신가요? 결국은 안전 아니에요? 안전, 평화? 내 삶에? 이게 로마식 팍스 평화예요. 근데 로마는 왜 망했죠? 돈 때문에 망했어요. 아십니까? 로마가 힘 때문에 망했어요. 세상의 역사가 그걸 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명이 생성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평화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아멘. 다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줘서 너희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다. 세상과 다른 평화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따라해 봅시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전혀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 이거를 성경에 말하는 평강, 평화라고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상황과 조건이 사라질 때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태를 안정된 상태, 평안한 상태로 늘 유지하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 때 예배? 코로나?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열란 안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상황 바뀌면, 아까 우리 태안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상황 바뀌면 내 믿음이 막 변해. 나중에는 아까 기도 시간에 합리화시키는데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고자 하는 평화 뭐냐면 그 내적 평안.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것, 믿음 지키는 것 쉬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의미가 뭐예요? 1복부터 4복까지는 비워야 5부터 8복이 채워진다고. 오늘 7번째 시간 뭐가 채워져? 화평이 채워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3복을 봐야죠. 3복. 온유함. 무슨 뜻이에요? 온유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 나라로 충만해서 온유하지 못했어. 아멘? 온유 길들여진다고 했잖아. 하나님과 나가 서로 길들여진다면 나쁜 말 아니라고 했잖아. 어린 왕자 비유해줬잖아.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길들인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린 왕자를 비해서 비유해줬잖아요. 여우 이야기도 하면서. 진짜예요. 내가 주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길들이지 않죠? 하나님께? 내가 살아있어요.
나의 나의 방법, 나의 나라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사람과 만나도 그래요. 관계가 내가 죽어져야 저 사람과 친해지고 소통부터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되지. 내가 살아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온유와 길어지면 뭐가 돼요? 화평이 와요. 화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 악죠. 온유한 사람이 피스메이커잖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피스메이커 못 돼요. 아까 말 진영 논리.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피스메이커 됩니까? 진영 논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찢어져.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한 번도 진영 논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 편도 드셨어요. 아멘? 유대인 편도 드셨어요. 죄인 편도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영 논리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사신 분이요.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선을 넘는 분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은 너무 진영 논리에 정치할 때 나는 민주당이다. 이거 발언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보수라 그러고 진보라는지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왜 교수한다. 왜 목사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진보 만들고 보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까 이 세상을. 교회는 화평하는 곳인데. 살리는 곳인데 왜 싸우게 만들까 서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식들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일까? 자녀들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잖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멘. 세상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아들이다. 일컬음이 되잖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지 마 제발.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은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야지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맞습니까? 왜 자기 자신이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 자신 자녀예요. 나 목사예요. 그럽니까?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야지 목사로. 세상의 교회를 인정해야지 우리 스스로 교회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빨리 인상 좀 써요. 흥분하고 있잖아 목사님. 인상 좀 써. 그래야 안 흥분하지. 그만 흥분해야겠다. 화평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온유함 속에서 오는 하나님과 길들이면서 그러니까 온유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나타난 축복이에요. 화평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 에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죄의 힘이 따라합시다. 환경과 조건과 죄의 힘이 다시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 조건과 상황과 죄의 힘이 나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 이런 상태가 평안한 상태,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 내 마음에 얼마나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매일 눈 뜨자마자. 그런 것들이 나를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지 여러분 모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팍스 로마나처럼 정말 있다가 없어질 거만 그렇게 구하다가 죽어. 얼마나 손해보고. 여러분 바보들이 옆에서 인사하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어도 인상 쓰고 다투고 싸우고 없어도 다투고 싸우고 늘 고민은 그거 갖고만 버럭버럭 하고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바보야. 세상이 주지 않는 시작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라,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면 안 봐도 뻔하지. 여러분 그래서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자, 아까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굉장한 많은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죄성 때문에도 그러지만 사람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분노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무슨 일이냐면 이게 회복돼요. 분노와 상처가 치유돼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아까 구원, 자신과 자신과의 샬롬. 성민이 어디 있어? 성민이. 너 심리학 공부하니까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 지성과 영성이 겸비해야 돼. 이 분노와 상처를 치유되고 변화받으면 비로소 자신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샬롬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으면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 여러분 안에 분노, 상처는 하나님을 그거를 별로 만드세요. 스타로 스타. 별로 만드실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구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자연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한다는 의미를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위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위치가. 자, 팍스 로마나와 비교해서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구원받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 화평 있는 사람은 위치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냐면, 자 보세요. 팍스 로마나는 세상 많은 평화에 섬기는 게 뭘까요? 세상은 힘과 논리와 권력이죠. 이성. 그게 어디 있어요? 사람 위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발 아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신은 내 옆에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자 보세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실 때 왜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게 대단한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무슨 잘못하면 너 무슨 짓 했어? 잘못된 것을 뭔가를 밝히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지금 어디 위치,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세요. 이 말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던 유혹에 빠진 이유가 위치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이 죄를 지으면, 이 말이에요. 열매를 따먹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옆에 있습니다. 섬기할 뿐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말씀드렸잖아.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친구처럼 여기는 거야. 주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면서 하나님 용서하실 거죠. 예, 좀 봐주세요. 친구처럼 여겨버리는 거야. 경외가 없는 거지, 경외. 그냥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친구니까 봐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오도하고 오용하고 잘못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고난이 없고, 사랑에 매도 있고 부모가, 근데 이걸 사랑을 오도해. 주님 나 사랑하시죠? 한번 봐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대등하게 돼. 사단이 요구하는 거야. 야, 왜 너 못 먹게 하니? 너 하나님과 똑같이 대가 봐서 먹지 말란 거니까 먹어버려.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부모를 안 무서워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위치가 바뀌어요. 다시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람은 세상 팍스 로마나는 뭐예요? 발 아래 있다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내 위로 올라가고 힘 없으면 여러분 발로 밟잖아. 고상한 척 그만해.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팍스 로마. 여러분 전쟁을 통한 평화잖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평화라요? 근데 일본 사람은 평화라고하지. 내선일체. 일본 사람은 평화라지만 우리는 평화예요? 아니잖아. 그게 세상의 평화야. 힘 있는 사람의 평화지. 그게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여러분 왜 갑질 일어나고 여러분 억압하죠? 제 세상은 나보다 좀만 못나고 틈만 주면 내 밑에 있어야 내가 평화를 얻거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안 그런 척하지 말고. 근데 위치가 바뀐다 했잖아. 구원받는 사람 어디로 가?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옆으로 더불어 가 살아. 더불어 함께. 내가 힘들면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내가 좋으면 이 사람도 좋겠구나. 나는 더불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 자, 그러면 여러분 물질은 어디로 갈까? 팍스 로마나는 물질이 2로 갔잖아. 신 2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물질이 어디로 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을 신처럼 섬기지? 자, 회개한 역사 보자. 보인다 했잖아. 회개도 구원도 믿음도 보여. 이 물질이 발밑으로 가.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질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 발밑으로 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치를 잘 설정했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무슨 일을 하지? 교회가 생기고 나자마자 위치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물질을 사도들의 어디에 둔다고 나와. 사도행전 5장에 모든 성도들이 재물을 자기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의 어디에 둔다고 나와. 발 아래 뒀다 했잖아. 발 아래. 사도들의 손에 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무릎에 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머리에 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아래 뒀단 말은 사도들이 그걸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흘러서 비인격적인 물질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비인격적인 물질이 내 머리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비인격적인 거야. 파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야. 그래서 다 비인격적이야. 인간성이 말살돼 버려. 돈 때문에. 섬기니까. 물질을 발에 두고 마음껏 써서 사람을 살려야 할 그 물질을 섬기니까 비인격적 도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으면 비인격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면 비인격적으로 살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 거야. 화평에 평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불이익을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빨리 위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시공간 이제 보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시공간이 바뀐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걸 하고 마칠 것 같아요. 시공간이 보여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회개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할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
팔복의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 할 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5장 14절 시작. 보세요. 따라합시다. 빛은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안 보인다 그 말하세요. 믿음은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 빛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간이 바뀝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만나면요,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카이로스가 돼요. 의미와 가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한번 몇 번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크로노스예요. 지금 예배 안 보는 사람은 잠을 자고 TV를 보고 밥을 먹고 그런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은 뭐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경험을 되면서 뭐로 만든 카이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못 느끼고 또 하나의 예배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예배가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그분 간의 관계예요. 오늘 설교 한 편을 듣고 찬양 한 편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주님과 만나서 빛이 있다면, 구원받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만나면 카이로스, 의미와 가치, 전 인생을 뒤엎는, 전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만나면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걸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걸 느낍니다.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크로노스지만 그 순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카이로스 되는 사건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반드시 보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은 보입니다. 제가 느낍니다. 제가 전율합니다. 내가 감동받습니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요, 제가 감동받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본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주를 봅니다. 바뀝니다. 시간이, 과거가 회복돼, 그 짧은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상처와 분노가 회복된 걸 봅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의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현재 살고 싶지 않은데 오늘 현재 살아갈 힘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이 바뀌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합격해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화평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사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만 있으면 공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보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본 세 가지 볼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주는 멕시코와 부대에서 샌디에고 쪽으로 가면, 고수를 타고 가면요, 제가 멕시코를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놀라운 사건이 나요. 국경선 하나를 두고 멕시코는 황무지, 캘리포니아 마지막 끝단인데도 푸르른 식물들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국경선 하나니까요. 근데 미국은요, 콜로라도 강에 있는 수원을 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스프링클러로 황무지, 사막을 물을 주어가지고 식물을 키웁니다. 근데 멕시코 똑같은 척박한 황무지 땅이에요, 이 경계선이. 근데 멕시코는 건너가는 순간 완전히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갔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 국경 포울대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넘어가면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는 정말 멋져요.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국경선 하나 넘는데 이집트는 황무지야. 모래바람만 확, 식물이 많으니까 모래바람도 없어. 이스라엘은 나무가 막고 있으니까. 저 북한 갔다 왔잖아요. 그죠? 384만 넘으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산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다 땔감으로 써버려가지고 황량해버려. 우리나라 금강산 38선 거기는 또 DMZ라고 얼마나 또 많아 식물들이 보호해가지고. 여러분 공간, 빛이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공간이 변합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할렐루야,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사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공간도. 이게 화평케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쓸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또 화평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공간에 있는 순간 공간과 시공간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게 내가 없으니까 애쓰다가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죠? 복을 구하세요. 팍스 로마나의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이 모르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시공간이 다 바뀌어버려요. 오히려 여러분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화평케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시 하나 읽고, 여러분 너무 잘하는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주님 저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너무 잘 알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로받기보다는 자기 나라와 자기 의는 사람, 주는 사람은 항상 이로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화평할 수가 없고 복을, 위로를 줄 수가 없죠. 위로받기만 하는데, 이해받기만 원해요. 사랑받기만 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위로와 이해와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제발 플리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래요. 드리븐 피플과 콜링 피플. 쫓겨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사는 삶. 이 기도가 왜 나오는지 배경을 알면 더 무섭고 신기합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사도에 있을 때, 아주 밑에 직급했을 때, 한센병 환자, 완전히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고름이 팡팡 터져나오는 환자가 추위에 떨면서 들어오는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걸 보게 되면서 들어와서 식사도 드셔보고 잠을 청하게 했는데, 이 한센병 환자가 너무 오래 밖에 추위에 견뎌서 아무리 옷을 주고 음식을 먹어도 이 오한에 끼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프란체스코가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아시죠? 마지막 체온 올리는 방법. 그 한센병 환자를 껴안습니다. 같이 잡니다. 자기 체온으로 그 사람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고름이 막 묻고, 근데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고맙다. 눈을 떴는데 한센병 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봤어요.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맙다 그 한마디 듣고 눈을 깼는데 없으니까 그때 눈을 뜨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다시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